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매년마다 지키라고 했던 절기 중에 속죄일과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요. 속죄일은 어떤 날이냐면 27절에 보시면 이날은 일곱째 달 열흘, 그러니까 7월 10일인데요. 성막의 지성소에,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날이며 대제사장이 이때 전체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속죄함을 받도록 해 주신 날입니다. 온 나라가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깊이 회개하는 날로 28절에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정해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또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34절에 보시면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모든 백성들이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초막에 7일 동안 거주하며 지키는 절기라고 합니다. 근데 34절 보시면 여호와를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럽니다. 우리도 집을 떠나면 굉장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근데 초막에서 7일 동안 거주한다는 것은 좀 많은 불편함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단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43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는요, 이 속죄일과 초막절에 관한 규례들을 이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특별히 43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중에서 내가 뭐뭐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을 자랑하시는가 싶을 정도로 보일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신 것을 너무너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알아주면 좋고 몰라도 그만이다,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를 너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능력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노골적이고 디테일하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한 겸손하면서도 진지하게 이런 사랑의 표현, 내가 너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인도했잖아, 내가 그때 들었잖아, 너 그거 기억해 줘야 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어렵고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레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과 관심과 기대를 하고 계심이 이곳저곳에서 묻어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런 절기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백성으로 그전과는 다르게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슬퍼하고 회개하기를 말씀하시고요, 또한 초막절을 통해서 이제는 그 회개를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광야의 그 뜨거운 햇빛과 추움과 그리고 물과 양식이 없음과 적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길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속죄일과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참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많이 찾았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살기가 이게 좀 나아지다 보니까 하나님 찾는 일이 좀 뜸해진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이요, 이 절기들을 1년에 한 번 지내되 하필이면은 가장 풍요로울 수 있는 시간 언제냐면 추수 때, 물론 가뭄이 되면은 이것도 없겠지만 가장 풍요로울 수 있는 시기에 이 절기들을 지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7월은 태양력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을 더하면 돼서 9월이나 10월쯤 돼서 1년 중 추수의 시기라고 해요. 근데 또 39절에도 보면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면서 이때에 하필 이런 절기들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요즘 속죄일과 초막절 같은 마음과 몸에 불편한 듯한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늘 죄책감과 정죄감에 너무 눌려 있는 것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영화 밀양에 나오는 어떤 죄를 범한 사람과도 같이 요즘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아이고 뭐 예수님 믿고 용서 받으면 됐지, 그게 뭐 대수인가, 이렇게 하면서 대충 나의 죄들을 합리화만 하고 넘어가는 것을 내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볼 때 참 슬퍼집니다. 또한 더 나아가 공동체와 나라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안정된 삶에 취해서요, 우리의 광야 시절 뜨겁게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왔던 시간,
위험하고 열악한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이면 안 된다고, 우리 가정 하나님 살려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 살려주시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했던 그 간절함이 희미해졌다면 오늘 말씀과 함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은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13절 후반부터 14절 말씀인데요, 8장 신명기 8장의 그 말씀인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17절 그리고 18절 상반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런데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리지구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작은 성취에 대한 만족 때문에 영적으로 후퇴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럴 때 더욱더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공동체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나며 영적으로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도,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다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며 마치 자신의 죄와 허물처럼 애통해하며 회개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목표를 이루고 기도 응답을 받고 아무런 불편이 이제는 없다, 혹시 그렇게 하고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면,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힘들고 불편한 봉사의 자리라도 스스로 택하고 우리를 드리면서 사랑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누리고 또한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이 말씀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사랑으로 들려지고 삶에 적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 나를 속죄의 일로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스스로 낮추며 애통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있고 교회 가운데도 있고, 특별히 내일부터 청년 여름 수련회를 가지는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